저희가 7박 9일 동안 보냈던 은혜의 시간들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현장의 감동과 현장의 그 아름다움은 영상으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저희가 모든 분들의 나눔을 공유하진 못했지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간증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개인이 변화되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될 때 또 교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 정치까지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온통 전쟁, 소용돌이 속에 휩싸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주마다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5번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이것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죄인이 의인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말하면서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헬라어는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언제나 관계적인 면을 강조해요. 즉 올바른 관계를 가리킬 때 의로움이 사용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과 돈과 명예와 커리어와 가정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게 되죠. 물론 이 모든 바른 관계는 정당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을 마치 그냥 종교 언어, 옛날에 있었던 신학적 용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다 이 의로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도 언제나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친구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다, 의롭다 함을 입다라는 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점, 두 번째는 선물,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어디서 시작되죠? 결국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불안함, 수치심, 실패감, 좌절,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는 모든 노력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성취의 욕망, 모든 욕망은 바로 이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뭔가를 입증하려고 할까요? 뭔가를 증명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살다가도 실패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근저에 있는 질문들의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하셨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justify라는 표현이 납니다. justify. 이 justify가 라틴어 justificare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시작은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 dikaio라는 표현, dikaio. 이 dikaio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법정 용어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선언하다, 무죄임을, 혐의가 없음을 선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행동 혹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다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실제로 뭔가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팩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 팩트를 바라보는 의미와 시선과 평가가 달라졌다. 제가 이걸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예화를 들든 어떤 실화를 들든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완벽한 예화는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실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 안 했더니 어떤 분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아시더라고요. 자, 저희 가족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우리 스키 캠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스키 캠프 간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딱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무조건 5시, 아니 늦어도 5시까지는 집에 와야 돼. 왜냐하면 5시까지 집에 안 오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애들이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한 아이가 5시가 됐는데도 안 옵니다. 6시가 거의 다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되게 미안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당당한 표정으로 왔어요.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잖아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원래 학교 끝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올라오려 했는데 갑자기 그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실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 급하게 대피했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잠바 외투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학교 운동장에서 막 벌벌 떨다가 한참 후에 이게 다 진압이 돼가지고 결국 교실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막 자기 물품 챙겨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5시에 오기로 했는데 혹은 4시에 오기로 했는데 1시간 늦게 온 것,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가 늦었다는 것은 분명히 학교 기록에도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심지어 이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정당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 중심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기록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모든 삶,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그냥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기록을 다 그냥 지워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왜 바뀔까요? 제가 또 하나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 틀면 너무 자주 접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총기 사건입니다. 대학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근데 제가 그때 많은 총기 사건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게 이제 분명히 오레건주 아니면 콜로라도 두 주 중에서 하나인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하도 오래전이라서. 근데 제가 있었을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 시간인지는 아니면 점심 시간인지 전 그건 기억 못해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럭커 있는데, 그 홀 있는데 많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학생이 저기서 막 손살같이 달려오더니 서 있었던 그 남학생을 향해 이 발차기를 합니다. 이 학생이 갑자기 예고 없이 이 발차기를 당하니까 쓰러져요. 근데 그 쓰러진 그 아이 위에 올라타서 이 아이가 주먹으로 계속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비명을 질렀는데 마침 그 현장에 있었던 교장 선생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달려와서 가만히 서 있는 다른 남학생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냐면 "You expelled" 그랬어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경악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바닥에 쓰러진 학생의 주머니에 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사실 학교에 오기 전에 자기 부모를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오는 길에 2명의 학교 친구들을 이미 쏴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는데 다른 학생이 그걸 어떻게 봐서 용기를 내서 달려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이 학생이 폭행한 거는 팩트예요. 그 사실은 안 바뀝니다. 서 있는 학생을 향해 한 학생이 달려들어가지고 발차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의식이 나갈 정도로 주먹으로 때린 것 팩트예요. 폭행은 맞아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결국 그 학생이 한 행동과 그 학생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퇴학당할 학생에서 갑자기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낸 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벽한 실화, 완벽한 예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의롭게 하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컨셉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하면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대답이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헌금 생활하고
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받지 못했다면, 아니 이것을 받았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완전히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내 상태가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실패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계속 넘어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과거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석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과거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기록이 다 삭제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냐고요?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지금 굉장히 가깝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도대체 이 하나님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진짜 내가 억지로 왜 나온지 모르겠다. 시간 낭비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보시느냐? 루터는 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의는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함께 루터의 말을 한번 읽겠습니다. 의는 수동적이다. 우리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 여러분 의라는 것,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저한테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더 착하게 살았어요.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 선행 많이 했습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바꾸자면 저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저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저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저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폈습니다. 저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사업은 무조건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도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야지요. 우린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당연히 싫죠. 내가 왜 빚지고 살아?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노력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날 이 정도 지켜주시고 나한테 이 정도는 대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종교가 인간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통제력을 주거든요. 통제권을 주거든요. 루터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독교인의 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옷 입고 나오셨어요? 어떤 옷 입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옷은 우리가 지금 입은 이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십니다. 여기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아직은 안 돼. 너 아직은 너무 부족해. 너 좀 나아져야 돼. 너 좀 네 삶을 좀 바꿔야 돼. 고쳐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받아들여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의식하는 사람만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끌어 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너는 완전한 자다.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후커라는 영국 성공의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처럼 여겨진다. 이것이 미친 것 같고 광기처럼 들릴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마치 아들을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광기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아름답고 내가 뭐가 영광스럽고 내가 무슨 언제 이렇게 순종했고 내가 얼마나 겸손했고 근데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영광 충만했던 그 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은요 터졌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늘을 찢어가면서 여기 스키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찢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I am so proud of you.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을 보시는 것처럼 하신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Too good to be true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시적인 감탄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실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 나치 치하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저항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여러분 이분 영화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 2번 봤어요. 대한항공에서. 2번 봤습니다. 꼭 보십시오. 2번 봤는데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디트리히 본회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이다. 이게 우리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거 부정할 필요. 나 죄인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인이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신다. 우리의 진짜 자아는
그분 안에서만 드러난다. 자, 이 justify,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이 선언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문구를 제 카톡 그 상태 표시인가 뭔가에 어쨌든 한 4년 정도 가까이 제가 이걸 계속 올려놨었어요.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simul justus et peccator,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시에 의롭고 동시에 죄인이다. 동시에 의롭고 동시에 죄인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때요? 진짜 역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니잖아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난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없을까?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긴장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바로 복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둘 중에서 하나예요. 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이 그 죄악된 행동들을 다 버리고 당신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은 저쪽으로, 와, 당신은 정말 훌륭해. 누가 봐도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인품을 갖고 있어.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돼. 자신을 그냥 사랑하면 돼. 둘 중에서 하나예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신 분한테만, 모르는 분한테 하지 마시고 같이 오신 분한테 부드럽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거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힘주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들어오면서 막 하나님의 겸손한, 하나님의 영리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한테 들어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됐어. 그런 분들 다 위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 때부터 오히려 말년에 가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I am the chief of sinners. 그냥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라고.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라 이 곤고한 사람,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는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의 해답이 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실제로 우리의 삶이 뭔가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똑똑해지고,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갑자기 막 의로워지고, 갑자기 막 겸손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완벽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 이 복음, 이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상, 세 번째 키워드예요. 변화의 변화.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자아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아마 2장의 마지막 설교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와의 그 갈등에 대해서, 이게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반율법주의, 도덕주의와 말하자면 방종주의와의 그 갈등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면 낼수록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님 시대 누구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있었어요? 교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남들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게 뭐예요? 겸손함. 겸손과 바리새인은 반대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감히 어떻게 나가요? 저 뒤에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 못해요. 왜요? 실제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준을 못 지켰기 때문에 겸손해요. 하지만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당당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이에요. 당당하고 담대하지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 이게 우리가 어제 토요 더 깊은 얘기에서 배웠던 시편 13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완전히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윗,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모른 척하십니까? 언제까지 숨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아픔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계속 조롱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쏘아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당당하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눈물의 기도와 담대한 기도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문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리처드 후크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짓이고 광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너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너는 내 눈에 완전하다. 나는 너를 의인으로 본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너무너무 미끄러운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의인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 주하나 너 완벽해. 내 눈에 너는 정말 완전해. 너는 의인이야. 여러분,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제 마음에 새겨지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인으로 선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죄를 자꾸 감추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계속 감춰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봐 우리는 계속해서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신앙, 복음의 본질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내는 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